오늘은 말씀이 주시는 결단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결단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중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길로만 결단하고 가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래가 중요합니다. 결정 그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중간의 과정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디에 도착할 건가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력을 가지고 그 길로만 계속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과정을 설명했는데, 첫째는 113절부터 115절에 보면 악인과 결별하라 하는 겁니다. 악인과 결별해라. 성경만 이걸 가르쳐요. 세상의 모든 책과 교훈은 선과 악을 별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익하면 붙들고 무익하면 버리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한 거 붙잡아야 되고 악한 거는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가야 되고 불의한 길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부정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악인과 손을 잡아야 빨리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빨리 이룰 수가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은 빨리 뭔가 결실이 맺혀지는 것 같은데, 결국 근본이 잘못된 걸 붙잡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잘 되는 듯 하다가 끝이 결국 악으로 빠져버리면 그는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그래서 1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중으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우리도 두 마음 품은 자와 함께 동업한다든지 함께 결혼한다든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한 길로 가야 됩니다. 뭐 결혼이 급하다고 아무하고나 결혼해라, 천만의 말씀. 아무하고나 결혼했다면 아무렇게나 돼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동업도 저 사람이 기술이 탁월하고 뭐 경영 능력이 대단하니까 저 사람하고만 동업하면 잘 될 것 같다. 악한데 빠른 사람하고 동업해버리면 바로 악을 품은 사람에게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 품은 자들은 미워하라 하는 말은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결별해라. 신앙생활 정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혼해야 돼요. 성경은 이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지만 네 신앙을 거부하면 떨어져라고 말씀해요. 그 왜 그러냐면 지옥 갈 사람하고 끝까지 살아가지고 둘 다 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의와 불의를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거룩과 부정을 구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것을 결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적절하게 그냥 섞여 살자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든지 끊어버려야 돼. 뭐 애로사항 필요 없어요. 잠깐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인데 그 하나님 주신 길은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괜히 연루됐다가 영혼을 망치면 안 된다. 1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오직 말씀만 앙망하고 가면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살면서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은신처를 얻고 방패를 얻으려고 하다가는 잠깐은 그런 사람이 도와줄지 몰라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이것을 못하고 계속 미적거리면 끝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속고 행악자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우리까지 실패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만 지키고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116절과 117절에 보면 언약을 붙들라 그랬어요. 언약을 붙들라.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에요. 전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생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116절에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라는 말은 말씀이 언약하신 대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아주 단호하잖아요.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약속도 단호하게 우리에게 주실 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살게 하십시오. 이거는 영적인 생명을 반드시 얻게 하십시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뭘 소망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땅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의의 삶을 소망하고 거룩한 삶을 소망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끝내 그 소망이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117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나를 붙드소서 하는 말에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언약하신 대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 말씀대로 항상 주의하리이다. 이 말은 주의한다는 말이 원어가 샤한데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응시한다는 단어예요. 응시. 거기만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말씀을 응시하고 가겠습니다. 그 말씀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어요. 끝으로 세 번째, 118절과 118절부터 120절까지는 심판을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그런데 이제 끝이 어떻게 결말이 날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의 그 끝을 이 저자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주께서 다 멸시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랬어요. 멸시가 뭐예요? 딱 심판을 해봐서 판단을 해봐서 너는 감옥 가야 되겠다. 너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속이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짓 인생을 살았대요. 하나님은 의롭게 살아오라 그랬는데 불의하게 살고, 또 선하게 살아오라 그랬는데 악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오라 그랬는데 더럽게 살아놓고, 그 판결, 그 심판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께 복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로 그렇게 기대하다가 하나님이 판결을 딱 내렸는데 너는 영원히 형벌의 길로 가야 돼. 왜? 너는 전부 거짓으로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면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아무리 위장해도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위장하고 살아봐야 그날 다 펑크나고 다 벗겨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속임수는 허무하다 그랬어요. 여기 속임수라는 말이 미르마라 그러는데 사기쳤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큰 사기가 없어요. 신자들일수록 이 직분이 높을수록 사기를 잘 치거든. 진실된지를 못하면서 겉으로만 진실된 척 하거든요. 그게 다 사기예요, 사기. 사기꾼들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남들 다 속여먹고 살잖아요. 거룩한 거짓말쟁이들.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화를 안 냈어요. 종교 지도자들한테만 화를 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장로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사기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저주를 받아도 아직도 못 깨닫잖아요. 그게 전부 사기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으뜸이 된다는 그 말씀만 붙잡고 그들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말씀은 싹 빼버렸어요. 그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탁월한 자만 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다 사기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짧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해도 안 믿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이 더 중요하지 왜 자꾸 천국 얘기하냐. 천국은 가봐야 알지. 이런 것들이 전부 사기치는 거예요. 천국 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복음의 제1성호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배짱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가는 그 판결의 날에 어김없이 멸시당하고 그 속임수가 드러나고 그래서 허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허무라는 말은 쉐케르라고 그래요. 허사다. 모든 일이 헛일을 했다는 거예요. 헛일. 어떤 정치인이 평생 살고 정치는 허업입니다. 헛된 업을 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뒤늦게 그렇게 후회하면 뭐예요? 우리는 허사, 헛된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9절에 그랬어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찌꺼기같이 악인들을 버리신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용광로에 광석을 집어넣었어요. 철광석을 집어넣었는데 온도를 높일수록 좋은 순수한 그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물질이 금이 나와요. 그러고 나면 뭐 철도 나오고 동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나면 나머지가 있어요. 그건 못 쓰는 거예요. 그거를 찌꺼기라고 그래요. 찌꺼기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용광로에서 달구고 달궈가지고 금 같은 사람도 빼내고 은 같은 사람도 빼내고 돈 같은 사람 빼내고 철 같은 사람 빼내지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찌꺼기예요. 그럼 어김없이 그거를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증거가 뭐예요? 주신 말씀이 사실인 것이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들이 뭘 바랬어요?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어야지 허상이면 헛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질적인 언약이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엉뚱한 거 사랑하면 소용없어요. 1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는 전부 육체로 살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뭐 영광을 좀 받을까, 내가 뭘 이득을 얻을까. 전부 여기 육체라는 이 단어가 밧사르라고 그러는데 육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육적인 삶. 밧사르에다가 아주 우리 자신을 다 투자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그런 것이 찌꺼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찌꺼기를 위해서만 잔뜩 살았다. 그러면 그날의 그 미슈파트 판결하는 날 우리는 전부 찌꺼기로 결판이 나서 전부 버림당하는 거예요. 금같이 은같이 돈같이 철같이 뭐가 하나님의 필요에 부합되게 살아야 그 나라에서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짓만 계속 육적인 삶만 살아서 이 땅의 것만 다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그럼 다 찌꺼기가 돼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결판 날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봐도 결판 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개인의 심판도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역사의 심판도 지구의 심판도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먼저 알고 지금 야단들을 이대로 가면은 지구가 몇 년 못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엄연한 사실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고 육적인 삶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사기치고 위선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판결이 두려운 건데 하나님의 판결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저자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또 주의 심판 미슈파트를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엄포라면 좋겠어요. 차라리. 사실은 그렇게 안 이루어질 건데 그냥 올바르게 살으라고 이렇게 엄포만 놓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엄포가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력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